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그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그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나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6절까지.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서에는 네 사람의 역사적으로 증명할 만큼 참 중요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성공한 사람도 있고 또 실패한 자도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의 제사장은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고 또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하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아뢰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건 엘리의 제사장으로서는 그냥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때마다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 제사장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도 선지자입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이 분인나의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늘 구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울부짖습니다. 어제의 말씀처럼 그는 기도하고, 그리고 1장 10절에 보니까 막 얼굴을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막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는 이 통곡기도. 우리 교회도 통곡기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참 좋은 겁니다. 사람 앞에 내놓으면 힘든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내놓으면 그게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합니다. 부르짖고 통곡 기도하는 것. 이 소리를 하나님이 어제 말씀 보니까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사, 그리고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주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온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통곡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점점 자라서 오늘 이제 3장에까지 왔습니다. 자,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아이. 여기 이 아이라고 하면 갓난아이가 아니고 이제로 나이로 말하면 12살 정도 되는,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12살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하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저귀를 차고 있는 그때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들의 생활의 습관에 의하여 12살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거예요. 이제 부를 때 어디에서 불렀느냐? 성전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엘리 제사장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쉬기했다. 여기 쉬기했다라는 이 말은 시대의 타락으로 부패한 영적인 상황. 그러니까 왕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았던 모두의 자신의 뜻이 최고로 생각했던 그 시절, 우리로 말하면 통행 금지가 없는 것처럼 모든 상황이 자기가 최고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 부패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위기한 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입니다. 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세대 속에서도 이런 기갈이 훨씬 더 심합니다. 요사이는 우리나라에 참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너무 많아서 이것을 먹고 취하기가 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우리 뭐 TV나 이런데 이 말씀의 홍수처럼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채널도 3개 내지 4개의 채널이 TV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독교 방송국이 참 좋은 것도 있는데 이제 성도들이 너무 게으르기 쉬운 그런 환경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인터넷 예배 드리고 카톡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 자꾸 우리의 습관이 뭐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냥 뭐 집에서 시간 되면 뭐 방송 나오겠다. 얼마나 편해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가 좋은 시대 속에 살고 있는, 홍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희귀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살다가 보면 진짜 좋은 물, 맑은 물 마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홍수 시대에 살면 살수록 기갈은 더욱 심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성전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 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란 이 말은 눈이 얼마나 어두운지에 대해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나이가 들고 늙어지게 되면 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가 지금 이때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을까? 60일까? 70일까?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면 참 나이가 많다면 눈이 어두워지는 이 시대인데, 자, 성경을 뒤에 한번 보면요. 4장 15절에 이 엘리의 나이가 나옵니다. 엘리의 나이 4장 15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몇 세?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아마 이때 뭐 95세가 될지 아니면 98세가 될지, 성경 98세라고 했으니까 98세가 되어졌는데 눈이 어두웠더라.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120년의 세월을 살아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더라.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왜 그러면 눈이 빨리 어두워진 사람이 있고 눈이 덜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을까? 우린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자, 엘리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모든 업무를 맡아 있는 엘리의 제사장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뭐 사람들이 많아서 막 눈이 빨리 어두워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이런 곳과, 그리고 모세는 산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등산하고 시내산 오르고, 그리고 시간 나면 멀리 바라보는, 자기의 몸도 관리를 잘했지만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맑은 공기 마시고 산다는 게 참 복이에요. 여러분은 서울 시내에 안 살고 이 하양 땅에 맑은 공기 드시고, 그리고 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게 사는 게, 이게 우리에게는 참 좋은 시대예요. 여러분, 대구에 계시다가 이 하양만 딱 오더라도 신선한 공기가 확 달라집니다. 제가 이 부산에 공부로 다닐 때 이 대구에 있다가 부산에 기차역에서 딱 내리면 비린 냄새가 확 나면서 눈이 막 캄캄해질 만큼 부산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의 눈하고, 그리고 이 산촌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동산에 사는 거하고는 다르다.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 엘리는 이때만 하더라도 몸이 비대해서, 우리로 말하면 100kg 넘는 이런 비대한 사람이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서려고 하면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앉아 있느냐? 의자에 앉아 있어. 그러면 이 엘리가 얼마나 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서 누웠고, 자, 그 다음에 그 환경에 대한 이 성전 안에 되어진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게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성소 안에도 떡상이 있고 등불이 있는데 절대로 꺼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떡상은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갈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등불, 우리로 말하면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기도의 등불은 누가 끄느냐? 본인이 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 자리 제공을 다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문을 걸어 잠그고 오지 마십시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누구든지 오셔서 기도하도록 항상 우리는 문을 오픈해 놓았어요. 기도의 등불이 개인적으로 꺼지지 말아야 돼. 이거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이건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이것은 하나님이 제일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등불, 이 촛불이 아니고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이런 불을 계속해서 꺼지지 않도록 우리로 말하면 실내에 뭐 지금 전기불 있지만은 실내에 다 깜깜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성막 안에는 천이 4겹으로 확 둘러싸이기 때문에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안에는 깜깜해요. 불 꺼버리면. 그러니까 이 촛불을 켜놓으면 그래도 불의 영향력이 환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등불을 끄지 말아라. 그리고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이 결론까지 가려고 하는데, 자,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나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말 12살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는 것을 습관화하자 그랬어요. 습관화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때 어떻게 잘 들어야 될 거냐?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귀절들을 한번 찾아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 자, 읽어보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아라. 입에서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밥 먹는 것은 쉽고 커피 마시는 것은 쉬워도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은 멀리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참 좋은 것 같은데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아침에 식사를 하신다면,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보다는 한 번이라도 더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말로는 쉽지만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아이고 어떻게 우리는 밥도 안 먹고, 아닙니다. 여러분, 밥 드셔가면서 커피 마셔가면서 길을 가시면서 일하시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가 그러냐? 아직도 우리에게 답답함이 덜할 때,
진짜 답답하면 길 가다가도 걸어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는 거. 아이고 하나님 좀 돌봐주십시오. 뭐 안 그럽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들이 없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5장.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훨씬 더 큽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한 것이다?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내가 늘 가까이 하면 곧 뭘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훨씬 더 자주 듣습니다. 세대가 아무리 좋은 시대랄지라도 기도하는 일이 없고 말씀 보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희귀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그분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함께 하신다. 자, 그리고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칩니다. 신명기 17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건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7장 19절. 신명기 17장 19절. 신명기 17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이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라? 옆에 두라. 옆에 두라. 옆에 두는 것은 내 곁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감동된 말씀을 내 옆에 두고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습니다. 시시때때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대수롭게 생각합니다. 요사이는 핸드폰 안에도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앱을 깔면 충분히 가져옵니다. 여러분 찬송가도 부르다가 잘 모르면 앱을 하나 깔면 여러분 찬송가 나옵니다. 요사이는 우리나라는 너무 이런 게 좋아요. 여러분 무료로 까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한 번씩 길 가다가도 아니면 뭐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 그거 해서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심심하면 듣습니다. 뭐 어떨 때 막 틀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 두는 거예요. 자, 19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게 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대가 좋은 시대일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또 오늘 또 평생의 말씀을 내 옆에 두고 읽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던 그 말씀 우리 마음에 꼭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하나님의 음성 자주 듣고 자주 응답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드리겠습니다.